할렐루야.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애절합니다. 어떤 거냐면 40대를 마감하고 50자가 들어갈 때 그렇게 싫었어요, 제가. 굉장히 5자가 들어가면 인생 다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는 3자 들어가는 걸 좋아했는데 30대가 5자가 들어가면 무슨 재미를 사나,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50대가 되다니 5자가 들어가다니, 그냥 그래서 40대에서 머무르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3, 4년 흘러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 꼭 그런 심정이에요. 이제는 만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한 살 저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6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6자가. 참. 마음은 20대인데, 마음은 20대예요. 그런데 막을래 막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하면서도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없는 것,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냥 그전에는 한 살 더 먹었다 했는데 이제는 10년을 더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제일 많이 울었을 거예요. 여지껏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뭐 후회가 돼서 우냐?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우냐? 그렇기도 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냐? 그것도 있고. 근데 마음은 마음껏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내 체력이나 환경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쓰나미처럼 막 지나가고 흘러가고 덮쳐오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위에 내가 살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데 이게 환경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허무감을 느끼고 후회도 하고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한 해를 보내면서도 이런 것조차도 느낌이 없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죠. 사람은 신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신이 아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또 뭘 뜻하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는 아주 알차게 짜임새 있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반성이라는 말이 참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좋아요. 반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고비에서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실을 맺은 게 뭔가, 내놓을 것이 뭔가, 자랑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용히 또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영적 비밀을 알려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뭐 달란트 비유도 있고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문화 비유입니다. 그 문화는 그 이스라엘의 그 화폐 이름인데요. 그 한 문화가 일반 그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일하면 받는 화폐가 한 문화예요. 3개월치 한 문화 통화 가치입니다.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저 자신부터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잘한 사람도 있고 진짜 본받을 사람 그리고 정말 욕먹을 사람 비난받을 사람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우리 어떤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스승은 잘하는 사람도 스승이지만 못된 사람도 나에게 스승이더라고요. 아주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스승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스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또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화 비유인데요.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이 잘못한 것이 계속 나와요. 뭘 잘못했는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는 못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 주인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3개월치를 그냥 미리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3개월치를 줬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정말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평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평가를 하는데 첫째 종이 주인이 다 왕권을 가지고 오니까 첫째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나에게 3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줬는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한 다음에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이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종처럼 10문화를 남기지 못했지만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주인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원뜻에 보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하고 5문화를 더 남긴 이 칭찬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청년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5고울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문화를 남기면 10고울 받는 거고 5고울 남기면 5고울 받았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죠?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내놓으면서 주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이야 지금 뭐 또 남겨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 주인에 대해서 그 비난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고리대금이나 하는 사람 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요새 말로 하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한 문화 수건에 쌓아뒀던 걸 그대로 뺏어버립니다. 뺏어가지고 여러분 어떡하지요? 그걸 뺏어가지고요. 누구한테 줬죠? 차영숙 집사님 누구한테 줬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그래서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요. 저 사람 지금 넘쳐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줘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히려 그 악하고 게을렀던 종은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리고 죽여버리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종하고 두 번째 종하고 세 번째 종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종은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거잖아요. 특별히 더 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준 거예요. 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저에겐 더 줬어요? 아니에요. 제 후배 목사님이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제, 오늘. 그런데 자기는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산다. 하루에 4시간씩 자고 48시간씩 산다. 그러니까 남 1년 살 거 본인이 2년 산다. 그렇게 쓴 걸 봤어요. 국내외, 해외, 정치가 아니라 모든 이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짧다. 저보다 10년이나 후배인데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똑같이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잘 선용해서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허비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핑계 많이 되셨죠? 핑계 많이 되셨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제도 원대 응급실을 갔는데요. 응급실을 갔더니 그 한 10분 20분 사이에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경찰이 들어오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깨지고 터진 사람이 있고 눈도 못 뜨는 사람이 있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신이.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아유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 다들. 그러면 저보러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아마.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 이런 것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는 일 없이 바쁘다고. 하는 일 없이 바빠. 생기는 거 없이 바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아까 제 얘기처럼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어. 육자 들어가면 뭐예요?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어. 어디 가서 딱 명함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게. 이건 참, 부끄러운 인생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다 선물로 주셨어요. 계산해보면 누구나 똑같이 365일 8760시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 귀한 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를 이틀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용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첫째 종과 둘째 종처럼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했는가. 우리 그 목회자 세계라든지 또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세계 가보면요. 세월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세월 가는 게 너무 아까워. 세 번째 종처럼 남용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신앙생활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종이 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것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맡겼다는 것은 이 또 원뜻에 보면 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책임과 사명을 맡겨줬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책임 감당도 못하고 사명 감당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없는 사람을 특징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랍니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늘 비판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면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냉혹하리만큼 무관심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책임감이 없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요. 누구냐? 마치 부모처럼.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 우리 부모들 입장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늘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합니까? 아니죠. 끝까지 인내하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삶의 가치는 사명이 있다. 사명. 사명.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놀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일하도록 보내진 존재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위에서 살고 위에서 죽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명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가 들어서 병 들어서 사고 나서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면 젊어도 데려갑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 앞에서,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맡은 사명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하다못해 엑스트라 하나도 다 사명이 있어요. 이런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면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어떻게 돼요? 이 핑계 잡힌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 심판이라는 것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평가 심판이라고 그래요. 평가 심판. 이 세상에서 놀고 먹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요, 3개월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라면 사람이 바보가 된답니다. 바보가 된대요. 그래서 쉬자, 놀자, 눕자 이러면 잠언에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뭐가 속히 나와요? 멸망이 속히 그 사람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 그것이 뭐 신앙적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종이 이 저지른 과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소극적이고 이기적이,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가 하면 오해로 나와요. 누구에 대한 오해냐?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었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뒤로 후퇴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20절 21절에 보면 보소서,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있고요. 아무리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부자 되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를 결산하면서 내가 남겼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후회죠 뭐. 저나 여러분 다 후회입니다. 오늘 성만찬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다 내려놓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잘 결산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